택하시기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78편 7번째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62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69절부터 마지막 절 72절까지 보면 다윗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택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다윗을 왜 택하셨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사실만 봐도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택해 주셨다. 또 하나님도 택하시지만 사람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죠.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처럼 세상이냐 우리 주님이냐, 이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도 온전한 그 택함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이 택함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받았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특히 이제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면 그 기도 응답으로 이 재판관들을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사들을 그 당시에 이제 구원자로, 구출자들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사사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택해서 너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고 통치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사들은 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어느 기간 동안에만 또 사용되어졌고, 또 특히 이제 그들이 죽으면 그런 사사로 할 수가 없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이제 사무엘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무엘 때에 특히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잘못한 면이 있었던 거죠. 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다른 나라를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거기에 맞물려서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의 문제들이 드러났던 면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 통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다스리기를 바랬던 이스라엘의 그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셨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사울이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질되어진 면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택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워주셔서 통치를 하는데 이제 40년이죠. 헤브론에 있을 때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 왕으로 그들을 먹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시편에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미 죽었잖아요. 오래전에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걸로 또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에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또 이미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구약에서 다윗은 40년을 통치했습니다만 앞으로 1000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면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 제사장의 지파로 또 이제 레위 지파를 또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또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주신 바가 있죠. 근데 통치자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각 누구를 통해 어느 사람이나 지파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전, 오늘 시온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 도시는 이제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중에 또 유다 지파, 거기에 다윗.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큰 아웃라인에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서 더 자세하게 왜 다윗을 택했는지를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62절. 또한 자신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시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데 원수들 이야기하고 또 재림 때 이제 칠력 환란기나 천년왕국 때 그런 말씀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신의 백성을 칼에 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백성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지금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갔잖아요. 활처럼 빗나갔잖아요. 속이는 화살처럼. 뭔가 잘못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칼에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아니면 역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주로 뭐라고요? 전쟁 아니면 역병이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칼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칼에 죽임을 당한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전쟁이나 역병. 근데 전쟁은 이제 칼로 죽임을 당했겠죠. 근데 거의 사용되는 부분은 역병을 언급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시는 그 징계의 수단이 바로 칼, 역병, 때로는 이제 기근도 있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칼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말하고 칼에 넘겨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원수들의 칼에 넘겨주셨다는 말이고, 전쟁에서 그래서 패해가지고 포로가 된 경우 또 그들의 이제 압제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이 역병은 그들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제 패스트, 이제 프라그라고도 나와요. 영어로는 프라그, 패스트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병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칼이라고 한다면 주로 역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배교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주로 원수들의 칼에 넘겨주셨고, 그때마다 고통으로 부르짖게 되어지면 누구를 보내줬다 그랬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재판관들을 보내주셨다. 62절 후반절을 보세요. 자신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시매. 참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그런 면이 있겠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희생제를 바치는, 희생물을 바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이것들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신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다 멸해버리고 하셨던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또 중보를 한 면이 있었죠. 그들의 배교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모세가 멸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노만 한 건 아니겠죠.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예전에 제가 일요일 날에 설교한 적이 있죠. 진노, 하나님을 분노케 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전했었는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을 보세요. 아니 22장 열왕기하부터 열왕기하 22장 13절. 열왕기하 22장 13절. 진노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22장 13절 열왕기하 22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왕이 말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나오죠. 주님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으려고 했던 역대하 3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였으므로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를 일으키사 끝내 그들을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멸시해버린 거죠. 대언자들을 학대해버리고 조롱을 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 경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뺨을 맞지 않습니까? 또 구덩이에 넣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언자들을 핍박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케 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면 아버지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멸시해, 그리고 조롱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나에게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지면 그걸 우습게 알고 오히려 욕하고 학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심판에서 다 멸한 것은 아니거든요. 남겨두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이제 때로 일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하잖아요. 하나님께 화나가지고 막 이제 수년, 막 심지어는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62절은 자신의 백성들을 칼에 내주시고 진노하셨다 말씀합니다. 63절 불이 그들의 청년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의 처녀들이 시집가지 못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종종 이 불로 이교도들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모압을 치실 때도 불로 멸하셨거든요. 실제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도 불을 보내주신 적이 있죠. 또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통치자들도 불에 멸망한 면도 있었고요. 또 이상한 불을 들인 아론의 두 아들도 역시 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또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셔서 심판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불에 지금 누가 태워버렸어요? 탔습니까? 청년들을 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로도 이렇게 실제 사람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쳐들어와갖고 죽임당하는 거, 칼로 죽는 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불타 죽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던 조상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불에 죽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처녀들은 어떻게 뭘 하지 못한다고 나옵니까? 청년들이 없잖아요. 결혼하는 상대가 없잖아요. 다 죽어버렸는데 여자만 있는 거죠.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가정을 이룰 수도 없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남자가 많이 죽게 되어지면 여자들은 혼인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셔서 칼에 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62절, 63절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그때마다 청년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64절, 그들의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이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칼에, 청년들은 불태워 죽었고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칼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제사장들까지라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뭐 의로 인해서 핍박 받아서 무지한 피해를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잘못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불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심지어 과부들이 애곡하지 못했다. 애곡은 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잠시라도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들 여자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 이방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끌려가니까. 네, 고난을 이제 같이 겪게 되어지니까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물론 가면서 뭐 속으로 울 수도 있겠죠. 근데 애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도 없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렇게 억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때를 제외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그 땅은 전쟁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도 주로 전쟁이 없었던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솔로몬? 솔로몬? 같은 의미거든요. 평화거든요. 이스라엘은 뭐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전쟁으로 지금도 이렇게 점철되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늘 평화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노로 이들은 심판을 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5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깨어나시고 포도주로 인해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에서 깬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지금 주께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느낄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또 지금도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횡포가 심하고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더 잘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언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성에서 어떤 분이 그 어린아이를 폭행했던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이제 풀려난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이냐고 따지더라고요. 참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쁜 놈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본인은 나쁜 짓 안 했을까요? 나쁜 짓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면 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죠. 하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라고 할 때는 주께서 이 땅의 일들에 친히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할 때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로 인해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사.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성격이 사나운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어떻습니까? 막 소리 막 고래고래 치고 싸우고 분노를 표출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잠이 들면 조용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다가 깨어나면 다시 소동이 일어나겠죠. 포도주로 인해 외치는 용사같이 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세상을 소동케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소동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65절은 하나님이 잠에서 깬 사람같이 깨어난다라고 할 때는 심판하려고 때려 부시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때다. 그러니까 재림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셨다,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의 집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6절. 자신의 원수들을 뒷부분에서 치시고 그들이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앞에서도 아니고 뒷부분에서 치신대요. 이제 갑자기 드러나는 거겠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복수가 치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22장 14,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 부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원수들을 물리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특히 벌도 보내시잖아요. 말벌을 보내시고 어떤 동풍, 어떤 바람, 강한 강풍도 보내시기도 하고 동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까지 일으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66절 후반절에 그들이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그런데 영구한 치욕은 그럼 구약 때인가요? 신약 때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분례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교도들, 특히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에게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너희들 이제 부끄러운지 한번 봐라. 그동안 너희들이 승승장구하고 내 백성을 괴롭히고 너희들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래서 뒷부분에 탁 치시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치욕을 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안 오실 것처럼 생각했는데 짠하고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 야, 이게 정말이었구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67절. 또 그분께서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며. 자,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셉의 장막을 거절했다? 그럼 요셉의 장막,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장막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요셉은 아들이 몇이에요? 둘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세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사실 이제 장자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잘못한 것이 있죠. 부이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첩을 범해버리는 그 내용 때문에 장자권이 뺏기게 된 것이죠. 그 장자권이 요셉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통치권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나와요? 유다에게 주신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려면 뒤에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 왕은 하는 일이 뭐예요? 통치잖아요. 지금 그 얘기 쭉 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혼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들을 온전히 통치하려면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67절에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요셉의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특히 에브라임을 통치권을 주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뒤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근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은 여호수아잖아요. 또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그러면은 통칭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통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67절에 택하지 않았다, 거절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를 택했다라고 하는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8절, 오히려 유다 지파 곧 친히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사. 네,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있다. 시온산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늘 시온산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도시 얘기하면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실로에 주님의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나중에 또 옮겨진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지파가 있는 곳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쪽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옮겨지는, 유다 지파 쪽으로 옮겨지는 내용이 또 역사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법대로 섬겨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9절 봅니다. 자신의 성소를 높은 궁궐들 같이 지으시되 친히 영원토록 굳게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성소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 성소는 이제 이때부터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설계도를 미리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모세가 지은 성막이나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도 이것은 그들이 생각해서 지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양식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대로 그들이 지었습니다. 건축한 거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역대상 28장 19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내가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들이 아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건축했을 때 주로 막 금으로 도금을 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솔로몬 때.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다 막 소문 났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지었길래 가보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왕도 찾아왔습니까? 대표야 그 여왕도 찾아오게 되어지죠. 참 시바의 여왕인가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보고 감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누가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지 솔로몬이 잘나서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집을 영원히 굳게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불타고 그렇게 됐겠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 또 하나 있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이제 천년왕 왕 때 세워질 성전이 있죠. 이제 그러기 전에 교회가 휴거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환난 그 기간 동안에 세워질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성전이죠. 앞으로 그것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겠죠. 이제 적그리스도를 누군가 이제 세워지면 그 사람과 이제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70절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양 우리에서 취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목자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형들은 전쟁에 나가 있고,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부모에 의해서도 참 버림받은 그런 면이 있겠죠. 혼자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고요. 71절 새끼 배가 부른 암양들을 따라다니는 데서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자, 중요한 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저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자의 일이 주로 양들을 먹이는 일이잖아요.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물가로. 시편 23편이 얼마나 위대한 시편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저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 택하셨단 말이죠. 근데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뭐 다윗처럼 내가 이런 사역을 해가지고 먹이고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런 일을 하라고 택하셨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택함받은 그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게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 사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해하고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겠죠.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목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면이 있었는데 다윗이 목자로서 먹여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주로 왕은 통치하는 건데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이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먹이는 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역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복 중에 가장 큰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주는 거잖아요. 교회에다가 목양자를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을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먹여줄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사실 목자장 대신 우리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먹는, 좋은 꼴 살찐 꼴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72절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 이어서 택함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먹이는데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먹이더라도 어떻게 먹인다 그래요? 마음의 온전함으로 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순전한 가운데 마음이 올바른 거죠.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고, 둘째는 감독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 또 보면은 마음이 온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했다는 것은 내가 이 양을 어떻게 먹일까, 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런 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목자라고 표현하는 면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어떻습니까? 순수한 이 마음의 온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또 어떤 목자의 그 생활을 편하게 할까, 그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틀어진 거겠죠. 계속해서 72절 보시면 자기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온전함도 중요하지만 손에 뭐도 필요한 거예요?
능숙함. 우리 역대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쭉 이야기할 때 어느 지파는 전쟁에 능숙했다. 또 어떤 전쟁 말고 다른 것에 능숙한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떤 지파는 글을 잘 쓰는 지파도 있었어요. 대단하죠. 또 어떤 지파는 특히 베냐민 지파 같은 왼손잡이가 많아가지고 왼손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또 특이하죠. 애굽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왼손잡이 그런 재판관도 있었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손의 능숙함. 그러니까 뭐 하다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볼 때 지도자가 왜 저래? 뭔가 부족하네.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 대선 또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능숙해야 되잖아요. 법도 알아야 되고 또 백성들을 또 이게 국민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또 질병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리숙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 처리가 능숙하지 못하고 어리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죠. 국민들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지도자야? 안 되겠구나. 끌어내리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세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때요? 능숙해요. 이미 양우리에 있을 때, 양을 칠 때 그 능숙함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웠던 거죠. 그런 사람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다시 1000년 동안 다윗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또 이렇게 1000년 동안 왕으로 택하셔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합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에 합한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쓰임 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이 들어갖고 이제 다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뭘 쓸모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 때도 우리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5도시, 10도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다윗도 천년왕국 때 다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배워야죠. 능숙하게 해달라고. 말도 능숙하게 해달라고, 손도 발도 어디를 가든지 능숙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얘기하면 눈, 코, 이 귀가 있잖아요. 눈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귀가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입도 해야 될 일도 있고 냄새도 잘 맡아야 되는 거고 손과 발도 능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놓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나 자신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쓰임을 받고 있겠습니다만은 쓰임 받을 때 내가 한 지체라고 한다면, 내가 손의 역할을 한다면 손이 하는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요. 아니면 입으로만 쓰임 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 입이 부정되는 입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머리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고, 판단 능력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능숙하게 해달라고 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 들어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이는 게 그래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또 본인 스스로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저절 사용하는 자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갓난 아이처럼 젖만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단단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특히 고난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말씀하면 너무 목사님 그거 못 알아듣겠어요, 못 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서 그래요. 늘 부드러운 것만,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혼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는, 다스리는 그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